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제 119쪽입니다. 오늘 법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지금 12연기와 위파사나에서 12연기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연기는 역대 25분의 모든 부처가 위파사나라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똑같이 제일 먼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된다 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뭔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의지하다가 보니까 나무에다 빌기도 하고 또 보통은 탑을 쌓아서 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종의 제단이에요. 단군이나 누가 누구 어떤 종교적 옛날 주술사들이 신께 귀의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를 해서 신의 뜻으로 이제 귀의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귀의한 신이 이제 다른 신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마을마다 신이 다를 테고 그 신은 내가 만든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신하고 저 신하고 또 싸웁니다. 자기 욕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진 신은 소멸하고 이긴 신이 힘을 과시해서 영역을 넓힙니다. 그게 종교예요. 귀의를 뭔가가 모르는 것에 의지한 경우가 인류사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붓다가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 보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가 역사해서 모든 것들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행위를 원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으로 윤회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인지 모르는 절대적 두려움 때문에 힘에 의존하는 의지처가 하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을 의지처로 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고 분명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사의 깨달음을 얻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이 거치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먼저 연기의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12연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원인이 많고 또 조건지어진 복잡한 업의 과보가 거미줄처럼 실타래처럼 무수히 엉켜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 업의 과보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행위들이 과보로 지금 와가지고 현재의 마음과 과거의 마음에 얽혀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저런 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난 것들이 신통지로 다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네. 그러도록 필연적인 조건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들이네. 그러니까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 옳지 않아요. 지금 옳지 않았지만 또 그 뒤에 또 옳아요.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고 그런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지.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는 그 일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모든 붓다들이 체험하고 여기서 한 인간에 대한 의문을 풀고 원인과 결과라고 풀고 이제 의문이 풀렸으니까 조금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보니까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서 모든 것은 덧없고 존재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날아갈 만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집착이 끊어진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연기는 아비담마 논장 중에 7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누가 접근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오묘해서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것들은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미얀마의 스승들이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12연기와 지금 기존에 우리 한국 불교가 알고 있는 12연기는 전혀 다릅니다.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는 같지만은 그 내용, 해석에 있어서는 판이합니다. 왜냐하면은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인도에서 힌두이스화 되면서 신이 돌아버렸어요. 힌두 신이. 그러니까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가 초월적 신이 개입해서 재생이 환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의문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핀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에서의 12연기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12연기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는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회, 뭐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12연기는 외부적 힘이 개입돼요. 왠가 하면 참나, 주인공, 진화가 있기 때문에. 힌두교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자아라고 할 것이 없는데 마음이 몸만 바꾼다는 환생이 돼버린 거예요. 힌두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풀어야 될 연기에서 오히려 의문이 더 중첩됩니다. 그 본질적인 뜻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12연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12연기일 뿐더러 12연기 누가 강의는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12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건. 다행히 저는 미얀마 스승들한테 12연기 이 도표를 통해서 배우고 지금 16년 동안 12연기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조금씩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저 완전히 12연기에 대한 것 다 몰라요. 원인과 결과라고는 아는데 부처님같이 무진통이 있고 신통지가 있어서 다 꿰뚫어 아는 지혜가 나서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볼 때만이 연기를 다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수준의 연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깊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12연기는 연이 12연기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진리로 접근하는 첩경입니다. 기본 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발도 못 나가요.
왜냐 하면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답이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내 탓이라고 아는 거예요. 다 내가 일으킨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연기의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성제의 팔정도 개정해를 비파사나 수행을 공부할 때 내 책임이라고 하는 나도 없구나라고 알아서 해타의 자료를 얻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사성제에서 먼저 연기로 들어가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 뒤에 사성제로 그 나도 없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 기초가 되는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견해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자기 견해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괴로워야 조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12연기를 배울 때 12연기를 배우는 것으로서는 완성도가 떨어져요. 사실은 12연기를 한 뒤에 여기 12연기 법문은 녹음이 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 녹음을 듣는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후에 위파스나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까지가 실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법문 드리는 내용의 12연기 법문은 몇 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는 수행을 여기서 하고 또 수행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연기적 구조와 사성제를 아울러는 지혜를 얻는 것이어야 되지 이거 그냥 듣는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지금 어느 것을 듣고 이해함에 있어서 지식으로 듣는다고요, 지금.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바사나 수행을 해서 인터뷰까지 끝내야 돼요. 왜? 자기를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들은 얘기와 그것을 대비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도 알 수 없는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완성에는 먼저 법문을 듣고 실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수행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때 조금씩 지식이 아닌 지혜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기는 원인과 결과라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면은 공부한 것으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경청해야 되겠죠. 왜? 원인과 결과를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나쁜 짓은 못한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다원이 되어야 완전히 안 떨어진다. 수다원은 무상고무할 알아서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선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도 선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12연기는 원인과 결과가 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차산, 영향, 이익을 준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원인이 보세요. 세속에서는 원인이 뭘까요? 부귀영화죠. 지위, 명예, 권력, 돈, 그런 게 원인이죠. 그것에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 괴로움 없을까요? 이전 투구가 더 많잖아요. 더 죽이고 살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것들이 행복일까요? 얻을수록 괴로움이 큰 거예요. 그게 세속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놓고 볼 때 세속적 원인이냐, 출세간의 진리가 원인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속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 우선합니다. 권력, 명예, 재산 전부 남한테 갈 거 내가 뺏어서 지금 성취하는 것들이에요. 공평하게 나눔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떤 힘 있는 자가 우선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원인이다고요. 그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까요? 못 줍니다. 그러니까 또 윤회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런 세속적 원인이 아닌 출세간의 선한 마음, 관용자의 지혜, 그래서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을 끊는 원인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경감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귀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돈, 명예, 지위에 귀의하지 말고, 그것을 우선하지 말고 진리에 귀의해서 허장성대, 그런 것, 그것들이 신기루 같은 건데, 지금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한 인간의 진실, 그것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난 현재도 괴롭지 않고 미래도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금 선한 원인을 만들자는 의미로 원인과 결과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어떤 원인을 귀의처로 삼아서 나아갈 것이냐 함에 있어서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출세간의 원인을 만들자. 근데 세속의 원인은 다 괴로움이 있는 원이에요. 괴로움이 더 커지는 원이에요. 가질수록 괴로워요. 가질수록 괴로워요. 어쩔 수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 법문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듣는 것을, 제가 법문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명감이 느껴지는지 12연기 법문을 하러 나올 때 막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오늘 또 뻔한 이야기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완벽한 부처님의 12연기의 진리를 다 체득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대로 조금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원인과 결과는 조건 지어진 건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조건인 줄 아는데 실제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상고무화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 법문을 하면서 조금 더 무상고무화를 제가 체득할 수 있다고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는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미얀마에서도 12연기 법문 못 듣습니다. 모곡센터에서만 들어요. 이게 모곡사야도가 이렇게 12연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12연기 강좌를 못 듣는데 모곡센터에 그 제자인 우수바누사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매우 기본이 되는 매우 존귀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렵다라고 듣지 말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는 것은 자기 견해를 안 바꾸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견해를 버리면 쉬워요. 근데 견해를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삼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 붓땅사라난 가참님, 남망사라난 가참이 쌍깡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마음이 다소곳해져야 자기 마음이 열려요. 그 마음이 열리라고 삼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까 암송한 그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 누굴까요? 고따마시달타 부처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깨달은 자를 의미해요. 깨달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불상 있죠? 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을 가로막아요. 명가명은 그러니까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도다. 무엇이라고 이름하면은 이미 그것은 의미가 변질돼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상을 얘기할 때 부처님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뭘까요? 불상이 가로막는 거예요. 부처님은 안 계세요, 어디. 근데 불상이 여기 있으면 부처님 믿잖아요. 가장 부처님을 가로막는 게 불상이에요. 너머의 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 있는 여기 세속적 관점에서 기복으로 뭔가를 바라고 보잖아요. 두 번째, 뭐가 진리를 가로막을까요? 가르침이, 법이 법을 가로막아요. 법이 법을 왜곡하잖아요, 법을. 그리고 법이 있는데 내가 내 법으로 그 법을 지금 싫다고 배척하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기준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한다고. 나는 여기 있고 법이 저기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법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법이 내 기준으로 흡수되기를 바라. 내가 법의 기준으로 흡수돼야지 어떻게 법이 내 기준으로 흡수돼요? 세상에. 내가 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가르침을 가로막아? 가르침이 가르침을 가장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또 진실을 가로막아? 승가가 스님들이 법을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코정관념으로 보잖아요. 너 누구로? 피하간에 스님이나 제가잖아. 스님이라는 인격, 스님이라는 사람을 믿지 가르침을 안 믿잖아요. 스님이 법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실제 불법성 삼보에 귀의했지만은 아까 귀의한다고 했지만은 불법성 삼보가 가장 우리의 소위 진리, 괴로움을 가로막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도 맹목적 신앙으로 믿지 말고 무엇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엇도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도 존귀한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뭔가 기복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놓고 봐라. 그리고 승가, 스님들은 깨달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가르침은 뭐야? 신수신법,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리고 승가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가르침, 인터뷰 받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다 아는 거 아니야. 적어도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하니 된 자들에게 받는 게 더 유익하겠지만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인연에 따라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이 붓다가 있다고 배우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얼마나 왜곡돼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고무한데 지금 우리는 상락아잖아요. 항상하고 즐거움이 있고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붙여지면 부정관, 더러움을 보라고 그러는데 지금 깨끗하다. 상락아정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무상고무와 부정관, 더러움을 보는 것하고는 180도 달라진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의 말씀, 붓다, 그것조차도 이미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그러니까 손에 쥐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교에 빠지지. 그러니까 뭐든지 믿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두드리고 체험을 해보고 오르면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치면, 나도 믿지 말고 가르침도 믿지 말고 스님도 믿지 말고 그것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오직 자기가 마음을 열고 하나씩 선택해서 경험해보란 얘기예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수행이에요. 경험해봐라. 수행해봐라. 그러지 않고선 지적사유에 그쳐서 천년 세월이 똑같다. 자기가 체험해서 실제 무엇이 옳은가를 지혜를 얻는 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2연기는 그냥 12연기가 아니고 반드시 기본도로서 완전히 그 이해가 되어야 하는 매우 고귀한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연기 법문이 끝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입니다. 신수신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언입니다. 그 사념처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무상고무할라라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념처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요. 위파사나 얘기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 중에 신념처 외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자세하게 지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수행자가 무아를 알기 때문에 자아를 드러내려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념처, 느낌 보는 수행이냐, 심념처, 마음 보는 수행이나 법념처, 무상고무아를 보는 수행을 지도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절대 혼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념처 중에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 법념처, 무상고무아를 보는 수행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때는 배우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저는 마음 보는 수행 얘기해드리고 싶고 느낌 보는 수행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마음과 느낌 보는 수행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깊이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안 계셔서 아직 한국에서 사념처 수행의 법이 조금 펴지기에는 이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나는 스승들에게 배운 건데 그것들을 조금 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누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드리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를 불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왜 그렇게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가. 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또 끝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단지 몸 보는 수행이 아닌 느낌과 마음 보는 수행, 무상고무와 법을 보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그쪽으로 조금 한 발씩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게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19쪽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윤회하는 현상이다. 12가지가 계속 돈다. 그런데
도는 것들이 하나만 도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12가지 무명을 원인으로 행, 식, 정신과 물질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생과 도사 이 12가지가 돌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몇 시간 전부터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돌고 있느냐. 돌잖아요. 연기는 회전하잖아요. 뭐가 도느냐. 그때 과거, 현재, 미래가 엉켜서 돌고 있다. 희재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되고 미래라고 하는 순간 현재가 되고 또 이렇게 엉켜서 돌아간다. 끊임없이. 희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돌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 여러 가지 그 상속되는 것들, 탐진치, 관용지혜가 싸잡아서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희재 속에서. 그래서 뭐가 도느냐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다. 링크. 세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드렸어요. 또 몸을 가진 이번 칸에 현재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고 있다. 지금 이번 칸은 몸을 가진 현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는 과거로 많이 가 있죠. 지난 시간, 지나간 날. 거의는 우리는 과거에 많이 가 있어요. 후회야. 그거 아니면 미래의 두려움이에요. 여기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이것밖에 없어요. 거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현재에 살 때 진실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 과거, 미래는 실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내가 현재 무엇을 하느냐인데 현재 어떤 원인을 만드냐가 중요한데 헛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리석음이 무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무명과 욕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과거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삼아서 현재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보다도 현재에 머물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연결, 또 몸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업을 생성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결.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이 연결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몸을 가지고 지금 이후에 욕심 부리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윤회를 돌리는 원인이다고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연결. 이것은, 자, 보세요. 연결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번째 연결은 업의 생성에서 생으로 연결됩니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교재로 좀 돌아가야겠어요. 업의 생성, 업은 깜마, 자기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생성, 힘, 업의 생성, 행위를 한 힘을 말해요. 자, 미래의 태어남은, 보세요. 이 생이 태어남이에요. 현재 집착을 해서, 욕망이 집착을 해서 행위를 한 그 힘이 미래에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링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미래에 태어났어요. 무엇이 태어나도록 했죠? 무엇을 원인으로 생이 있죠?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일어난다. 따라서 해보세요.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태어났어요. 무슨 힘을 원인으로 태어났죠? 업의 생성. 그 업이 깜마. 의도가 있는 행위. 그 힘이
윤회를 해가지고 지속되어서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태어났어요. 업의 힘이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업의 힘이 축생이 될 만한 업의 힘,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업, 천상에 떨어질 만한 업,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업, 새끼, 무새끼로 태어날 만한 업, 그런 업들이 있다고. 31개의 존재에서 이게 어떤 행위를 힘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있다고. 여기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10달이 돼가지고 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밥이 익듯이 조건이 무르익어서 결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길 만한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업의 과보로 태어난 것이지, 여기서 나는 없어요.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조건이 태어난 거예요. 업의 과보가 태어난 거예요. 원인이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생을 했다, 내가 다음에 태어났다는 원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근데 여기서 까놓고 보자고요. 내가 있었으면 내 마음대로 했죠. 머리 좋게 장수하고 부자로. 근데 그럼 내가 있어요? 자기가 한 행위에 따른 과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있지만은,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나라고 할 만한 몸과 마음은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긴 없어요. 당초부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몸과 마음이지만은 순간순간의 몸과 마음이지, 이것은 실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은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그 부초 같은 몸과 마음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해요. 조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해요.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재벌도 보고, 화가 누구, 조금 그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하고 한때 깊게 다양하게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가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직접 사귀어 보면은 독소적인 면, 에고적인 면, 이기적인 면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유명하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다 자기가 바란 대로 성취하기를 바라요. 근데 놓고 보자고요. 누군가가 뭔가 성취했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접근해보면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아요. 성취하는 데 따른 희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고 아니면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저밖에 모르면은. 스포츠는 관용이 없어요. 투쟁해서 이겨야지. 그러면은 정점에 올라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어야 올라가지. 이게 어느 것 하나를 얻으면은 어느 것 하나는 결여돼 있어요. 이게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유형, 그런 사람들 놓고 보면은 다 불행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연예인들은 특출한 신기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나 연예인 못 돼요. 신기 그거 철판 깔아야 돼, 얼굴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 특별한 어떤 조건들이 성숙된 사람들이 그걸 이루어요. 근데 그거 이룬 청점, 그것만 보면은 그게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것이 배우인데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있다고요. 자기가 항상 그 우월한 입장에서 인기를 누려야 되고 다 허상인데 그 지위가, 명예가, 돈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속에 어떤 그 화려한 것에 의지처를 둘 것이냐, 괴로움이 없는 사성제, 무상고무아의 의지처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붓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지위, 명예가 불필요한 게 아니고 다 업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것은 어느 의미로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이에요. 업이 우승을 하도록 조건져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이 완벽하게 조건을 성숙시켜서 우승했다? 라면은 그 인간이 인간성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오만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우연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에 미치는, 자기 분에 맞는 컷에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자기 그 능력 밖의 것을. 우리들의 괴로움은 자기 능력 밖의 것을 늘 바라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면 숨 잘 쉬었냐? 라고 묻는 이유가 숨 쉬고 살면 됐어요. 밥 3끼 먹었으면 됐어요. 더 이상 뭘 바라요? 그 이상의 뭘 바라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그것들이 과연 행복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꼭 할 수 없어요. 민실 씨? 알았어요? 네. 아들이 프로골프예요. 1등을 못 해가지고 좀 괴로워 죽겠어. 한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들 보니까 독선적인 면이 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업이라는 것, 지금 업의 생성이 태어남, 어떤 결과를 만드는 저 태어남이 어떤 업을 생성했느냐에서 탑이 되었다 할 때 업의 생성이 과연 한 인간적으로 완벽한 업이냐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처를 삼느냐, 세속적 어떤 명예의 의지처를 삼으면은 좀 빌어먹을 인간성을 가졌어도 그걸로 가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몇 쪽은 못 가잖아요. 그것은 한 진실이 오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여기서 업의 생성이 태어남을 갖는다.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가 간다. 태어남이다. 지금 미래에 태어나냐 아니고 지금 어떤 업을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지금 이유가 태어남이에요. 한 일생의 태어남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지금 이유. 지금도 내가 괴롭지 않고 지금 이유도 괴롭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링크가 3가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링크가 없다. 3가지니까. 무엇이 돈이냐? 이 링크가 돌린다. 근데 지금 순간의 윤회는 이걸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일생의 윤회를 말하지만은 순간순간의 윤회는 태어나서 금방 또 몸으로 오잖아. 그래서 늙어서 죽을 때는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이미 업의 수명이 끝나고 마음의 수명이 끝나고 몸의 수명이 끝나서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3가지가 딱 끝나서 죽는 결과로 이미 죽었어. 그러면은 공기를 타고 이 마음에 담긴 종자 업의 과보가 있으니까 공기를 타고 다음 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링크 3개가 돌아간다. 연결이
그러니까 이제 묻어서 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묻어서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생이 연결되면 12연기가 계속 돌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연결고리는 첫 번째 행위 재생 연결식으로 이어지고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왔죠?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원인으로 받은 과보로 인간으로 태어났네. 이건 대단한 선택이에요. 대단한 혜택이에요. 60억 인구로 태어나기 지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이건. 근데 제가 저희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이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냐? 근데 저희 스승이 교학을 한 스승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질문을 탁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다음 생에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탁 스승이 얘기를 탁 하고 순간적으로 아차 실수했다.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때는 12연기를 공부 안 했을 때예요.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50%다 그럴 때 아차 질문한 나도 우문이고 답변한 스승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1%의 확률도 있고 99%의 확률도 확률은 업의 세계에서 지금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날 만한 어떤 조건이 태어난 것이지 확률을 따지면 절대 안 돼요. 확률은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수치이지 50%? 그건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서도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날 만하면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날 원인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답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도 잘못하고 답변도 잘못한 거야. 확률을 거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의 확률로 태어날 수도 있고 99%의 확률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 적용 범위를 어떻게 알아? 죽기 전에 마음이 결정하거든. 죽기 전에 마음. 지옥에 갈 마음도 죽기 전에 한순간 좋은 생각하면 딱 좋은 것을 깨달으면은 윤회도 끝나고.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요. 죽을 때 마음과 태어날 때 마음이 바로 즉각 연결돼요. 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 이 마음 두 개가 여기서 이미 갈 곳이 보여요.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이미 거기서 다음 생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확률이 어딨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서 확률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질문을 하고 우문에 우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오면서 그 뒤에 경전 공부를 계속하면서 약간의 부정확한 확신을 한번 가졌어요. 뭐냐? 부처님 본생담에 또 아라한들의 그 과거생에 500생이 원중이었다, 500생이 뭐였다 하는 500생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그런 걸로 경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미루어 봐서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그 아라한들이나 다른 그 스승들의 삶에 대해서 그 과거생을 얘기할 때 같은 생은 아니지만은 에너지들이 그렇게 상속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시궁창에 지렁이나 메뚜기나 잠자리로는 안 태어나갔구나. 적어도 인간이 가진 고도의 지능이 있으니까 인간들을 또 집착하고 그리워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만나야 되잖아. 또 다음 생에 만나기로 깍지 끼었으니까. 그리고 왼수 갚아야 되니까 또 내가 당한 거.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쭉 그 경전을 읽으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것을 봐요.
어떤 가능성, 나타나는 현상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문제들. 근데 딱 이것이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이미지로,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추석소에서는 그걸 풀어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500생이 원숭이였다, 500생이 모였다 하는 얘기로 미루어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본생담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발다타하고 붓다, 고타마 시달타하고 계속 만나요. 동물로 태어났을 때 만나고 뭘로 그냥 부모로, 형제로, 뭘로 계속 얽혀서 만나요. 끊임없이 만나요. 하여튼 같이 동물로 태어날 때 또 같이 또 동물로 태어나. 그리고 무슨 상인으로 태어날 땐 또 상인으로 태어나고, 어느 생에는 왕과 또 신하로 태어나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 끌어당기고 있어. 은실 씨,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관계로 만나려면 좋게 헤어지자고요. 원한으로 헤어지지 마. 갚게 돼. 좋게 헤어져야 좋은 결과가 있지. 그런 것처럼 이상과 같이 연결고리는 첫 번째 행위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느낌이 가래로 연결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가래로 생긴 업의 생성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도는 게 윤회한다고요. 요게 연결돼서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는 자체적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내 힘이 아니에요. 업의 과보 힘, 원인의 힘이 돌리는 거예요. 이제 수행자에게 묻겠습니다. 항상 느낌과 함께 삶은 사성제 중에 어느 성제에 속합니까? 자, 느낌과 함께 사는 현재는 어느 성제에 속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답변하셔야 돼요. 이제 수행자에게 묻겠습니다. 항상 느낌과 함께 하는 삶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어느 성제에 속합니까? 고성제. 지금 현재 몸을 가졌으면 괴로움의 진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고제, 고성제라고 그러는데, 고성제라는 말은 괴로움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괴로움은 두 가지예요. 성스러운 진리,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괴로움은 현재 아파 죽겠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괴로워 죽겠어. 이것은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왜? 성인이 되면 괴로움이 과거의 집착을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올 수밖에 없었다. 괴로움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원인이 생긴 결과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자의 진리, 깨달음을 얻은 자의 진리다 라는 의미로 고성제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괴로움은. 근데 지금 우리가 괴로워. 근데 괴로움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괴로워 죽겠어. 그럼 성인 아니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괴로움은 과거에 원인이 있어서 온 결과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내려온 결과를 지금 어떡할 거야?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괴로움에 지금 질곡에 빠져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괴로울만 해서 괴롭네? 라고 확연한 지혜가 나면 괴로움은 하나의 현상이야. 올만 생긴 거야. 그럼 견딜만 해요. 첫 번째, 고제라는 것, 고성제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 그래서 성자, 성스러운 의미. 두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움 자체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니까.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집착을 또 안 하니까.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욕망을 안 가지니까. 괴로움이라고 모르니까 윤회한다고요.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또 다시 반복 안 해요. 괴로움이라고 모르고 괴로움과 정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만들어진 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요? 부모를 바꿔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바꿔요? 내 얼굴을 바꿔요? 몸과 마음을 바꿔요? 내 업의 과보를 바꿔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요? 부처님이 바꿔요? 하느님이 바꿔요? 누가 바꿔요 이걸? 못 바꿔요. 그럼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괴로움이 있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괴롭지 않은 삶을 하게 하는 지혜에 눈을 뜨게 하는 매우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괴로움처럼 좋은 명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지 않으면 여기 안 와요. 정말입니다. 괴로워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확연하게 성스러운 진리냐 성인이 될 수 있는 진리냐 하는 문제로 갈라서는 거예요. 괴로움과 맞서 싸우고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괴로움이 있네 라고 하나의 대상, 현상으로 놓고 보는 것의 차이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아직 어리석음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 고정관념, 내 견해가 지금 더 이 진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느끼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나질 않아요. 믿음과 지혜가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가치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관을 느껴서 다소곳하게 해야 그것에 대한 지혜가 나는데 내가 그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투착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 건드려만 보는 거예요. 진리를. 여기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그룹에서 꽤나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화가들하고 교류를 할 때 한두 명 사귀면 다 그냥 함께 어울려요.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 중에 다양한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첼로를 해요. 여자 화가인데 불란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또 그 여류 화가를 굉장히 귀엽게 여기더라고. 저하고도 아주 가까웠어. 그래서 제가 전시회할 때 사진 다 찍어주고 전람회 하는데 귀신 나오게 그림을 잘 그렸어. 이게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제가 충무로에 사무실이 있을 때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 친구도 있고 그 여류화가 젊어요. 시집 안 간 친구인데 그 화가도 있고 두 그룹이 만났어. 그러더니 딱 그 화가가 그렇게 재기발랄해요. 딱 보더니 어머 선생님 그러더니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 깜짝 놀랐어. 사랑이냐 우정이냐 사랑이냐 우정이냐 사랑이냐 우정이냐 내 쪽에는 사랑이래. 근데 친구 또 우정이냐 그러더니 에이 오늘은 우정이다 그러고 선생님 아예 안녕 그러고 가더라고. 그 행위가 어떻게 귀여운지 난 그렇게까지 또 나를 사랑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러니까 걔 그 화가 팀 친구들이나 내가 있는 친구들이 다 호기심이 나서 저 화가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날 보고 너를 사랑한다면서 아이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냐 우정이냐 에이 오늘은 우정 안녕 선생님 그러고 가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진실과 감각적 욕망의 진실이냐 욕망이냐 여기 지금 욕망의 늪에서 진실을 한 번씩 툭툭 차지 말라고요. 지금 일단 발 하나 넘어오라고요. 지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서 문을 열고 적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그냥 긴가민가 사유하면 안 돼요. 이쪽 한 달이 걸쳐서
지금 이렇게 툭툭 쳐보지 말고 지금 넘어와야 돼, 넘어와. 그러지 않고서는 영원히 백년 하청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진리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고 아는 것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고, 괴로움 자체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느 성제에 해당합니까? 여기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모든 생명은 고성제예요. 임금이든 뭐든 뭐 청소를 어느 사람이든 뭐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괴로움의 진리예요, 이것은. 그래서 붓다가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60일 만에 초전법문경을 했더구만. 왜 60일 만에 했지? 예? 붓다가 49일 동안 77은 49 나무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검증했잖아요. 49일 동안 완벽하게 자기가 경장, 율장, 논장에 대한 모든 깨달음을 딱 얻고 다 하나 거기에서 마라, 악마, 빠삐만이 나와요. 빠삐만이 나와가지고 부처가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경전에는 빠삐만이 의인화해서 실제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미쳐서 헛소리 한다 그러니까 빠삐만이라고 탁 그 악마를 자기가 투사해서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걸, 깨달음을 얻는 걸 의인화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가 얻음을 깨달음을 하나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 무상고부화에 대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인류사에 자아가 없다는 것은,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전혀 존재의 특성, 새로운 것들이야. 기존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하나 검증하고 확신을 딱 하죠. 그것이 그 50일이에요. 깨달은 날 하루 49일 하면은 며칠이야? 50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서 첫 번째 그 누구한테 깨달음을 줄까 하다가 무섭게 삼선정을 준 스승한테 딱 이 법을 줘야겠다. 보니까 죽었네. 그래서 비비상처천 자기한테 법을 준 스승한테 쭉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네. 그 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 비구들 같이 있다가 내란자락 한가에서 목욕하고 하니까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홀가분하게 수행을 한 거예요. 5 비구들이 출가할 때부터 따라다닌 비구들이거든. 보니까 230-40km 정도의 거리에 가 있었어. 근데 거기를 부처님이 10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 10일 동안. 그러니까 보통 그 12km, 20km 하루에 30km 이상은 안 걸으셨더라고. 10몇 킬로. 그리고 또 그렇게 걸으면 또 마을들이 있어. 우리도 보통 12km마다 마을이 하나 있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0일 만에 인류사에 처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게 다 초전법문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괴로움이 있다. 너 얘기 들어봤냐? 그래도 못 들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이 있다. 내가 체험했다. 괴로움이 있다. 라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은 뭘까? 두와 카의 합성어예요. 뚜카. 두는 뭐죠? 의역을 해서입니다. 뚜카가 괴로움이에요. 한문으로 고. 근데 한문으로 고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뚜카라는 뜻인데, 고는 그 뚜카의 뚜는 뭐 합성어예요? 뚜는 하찮다, 하찮다는 의미로, 카는 뭐야? 실체가 없다. 별 볼 일 없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무아이기 때문에 그 소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게 공이에요. 괴로움은 있어.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의 땀마 현상이야.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져. 무상해. 그리고 그것은 자아가 아니야. 실체가 없어.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유신견이 있었어야. 깨닫고 보니까 순간 내 마음이 경험할 뿐이야. 우리 재산을, 우리 명예를, 내 지위를 내가 소유하는 줄 아세요? 지위를 내가 어떻게 소유해요? 돈을 내가 어떻게 소유해요? 재능을 내가 어떻게 소유해요? 경험하고 그냥 순간순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들, 지금 소유 개념에 있어서 소유인 줄 아세요? 빌려 쓰거나 단지 사용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돈 내면 지위를 내 맘대로 해요, 지금. 다만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그것의 의지처로 삼아서 함께 있을 뿐이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알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재산을, 내 지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은현 씨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를 거예요.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뚜카는 하찮고 실체가 없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불만족, 그런 상징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 죽겠네, 막 고통으로 그렇게 지금 포장해서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고가 문제가 있어요. 하찮고 별별 없는 거. 여러분들 괴로움 내나 봐요. 하찮은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정말 내 새끼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남의 새끼 안 괴로워요. 다 내 재산 때문에, 나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는 있을까? 그걸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가 없어. 그게 공이에요, 순냐. 그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다. 순간순간 무상하기 때문에 덧없이 흘려간다. 그래서 뚜카,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괴로워 죽겠네 쥐어짜고 있는 거 지금. 그냥 허공했던 하나의 땀마 현상인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괴로움으로 불만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괴로움이 있다라고 내가 이 괴로움에 대해 처음 얘기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괴로움과 달라요. 무상하다, 무하다 하는 것들은 괴로움과 함께 조금 깊게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성제에 해당합니까? 자, 다시.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성제에 해당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생명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고성제예요. 자, 항상 부분 2에 있는 부분 2예요. 현재 느낌과 함께하는 삶은 카레, 욕망으로 연결되지만 성인은 느낌과 함께하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낌에서 가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야. 느낌은 뭐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감수, 작용, 그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느끼는 것으로 살아요. 술, 담배, 돈, 명예, 사랑, 지위 전부 느낌이에요. 재산 느낌이에요. 뭐 다 느낌이에요. 의식주 다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몸과 마음에 무조건 느끼는 거야. 근데 느낄 때마다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낄 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또
너무 그 느낌을 집착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착. 근데 범부는 느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괴로움인데 괴로움인지를 몰라서 일로 넘어간다는 거. 근데 성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괴로움인지를 알아서 맨 느낌으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떨까? 부처님도 좋은 느낌과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부처님이 웃으시잖아요. 근데 크게 웃진 않아요. 미소를 지으세요. 부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없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업을 만들지 않는 그 수준의 자기 선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가벼운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느낌들이에요. 인간이니까 좋아 죽겠네가 없어. 싫어 죽겠네가 없어. 집착을 하지 않는 느낌이야. 일로 넘어가면 집착이야.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안 좋아하고 안 싫어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본적 느낌이 있는데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안 해. 그냥 단지 느낌으로만 그치고 말아. 그걸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쪽 넘어가면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는데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좋은 느낌이 있네, 싫어하는 느낌이 있네 라고 아는 순간, 대상으로 아는 순간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호가는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했어, 집착했어, 미워했어. 근데 아이고 이게 내가 괴로움을 집착했네? 그러면 또 새로운 미래의 괴로움을 또 겪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백코스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한 것을 사전에 알아차려서 안 넘어가는 것은 아라한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는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무수히 넘어갔다가 범부는 넘어갔다가 못 돌아와. 근데 수행자는 넘어갔다가 싫어했네, 미워했네, 좋아했네, 백코스 계속. 그래서 이 양방 화살표인 거예요. 넘어갔다. 과거로 넘어가. 아이고 과거 부질없이 과거로 갔네. 미래로 가. 아이고 오지 않은 미래 걱정 만들었네. 계속 백코스에서 이번 칸으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시제가. 그래서 히어에 나와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괴롭지 않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수행자들이고 범부는 그냥 팽팽팽 돌려버리고 아라한들은 넘어가지 않고 윤회가 끝나는 성지의 길로 간다. 그래서 성인은 나병이 치료된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성인이 아닌 범부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피를 흘려도 가려워서 긁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발정한 코끼리와 같고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나병을 치료하면 균체차가 없어지므로 가렵지 않기 때문에 긁지 않음으로써 부스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치료된다. 욕망이 안 생긴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지금 나병 환자처럼 욕망이 시작이야. 가래는 긁는 것과 비교합니다. 가려움이 없으면 긁을 일이 없습니다. 자, 수행자에게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려운 데를 긁기만 원합니까? 아니면 긁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까? 정말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긁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 투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옳다 그러다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거기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땀마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땀마, 법, 현상, 객관화 그게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뭐든지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돼요. 딱 현상으로 보는 순간 분리가 돼요.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만 되면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좋아지려고 하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라고 올만해서 온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은 못 바꿔요. 못 고쳐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어떻게 고쳐요?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극이에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류사적 문제예요,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의 대상, 현상인데 계속 끙짤한다고 바꾸려고. 또 모색해. 그러니까 뭔가 의지처를 삼고 돈 쓰고 뭐 이상한 사람한테 뭐라도 해야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청정한 마음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를 끊임없이 도모한다고 더 좋아지기를. 불가능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는데도 우리는 무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더 바란 만큼 또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해. 그 결과의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지금. 바라기 때문에. 하나의 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업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길 만한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를 존중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생길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 길을 찾고 더 나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더 나아지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지는 것처럼 더 나아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나나 남이나 이 사회나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이에요. 부처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도모해서 욕망을 가지고 집착해서 뭔가를 자꾸 바꾸고 얻으려고 해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새로운 괴로움을 집착하는 거라서 미래에 또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고재가 집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고재가 또 집재가 되고 요 윤회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변천한 연기의 회전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딱 놓고 보는 순간 조금 분리가 돼서 새로운 길이 모색되는데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자아가 강하고 유신견이 강해서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극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극지 않으려면 원인이 되는 균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이 균을 극지 않으려면 가려움이 없어야 하고 가려움이 없을 때 긁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멸할 때 느낌이 고성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가래 또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느낌이 괴로워. 이것이 원인이 되는 균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못 끊는데 술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저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술을 먹으면 속이 쓰려 죽겠어. 그럼 며칠 그냥 안 좋아. 그러니까 먹을 때는 알딸딸해서 먹게 되는데 먹은 이후에 오는 그 고통이 심각하니까 그 괴로움을 먹을 때 즐거움과 먹은 이후의 괴로움에서 먹을 때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먹은 뒤에 괴로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서서히 각인이 되고 그걸 판단하는 힘이 생기니까 괴로워서 안 먹게 되더라고. 괴로워서. 그러다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 먹으면 부대껴서 못 먹겠어. 이제 안 먹다가. 부대껴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알딸딸한 감각적 욕망, 가래 그것에 빠져있던 것이 술을 먹는 순간 괴로움이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진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오직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 분리해서 놓고 보는 수행에서밖에 그런 결과가 안 생겨요. 탁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붙지 말아야 돼요. 남마 현상으로 봐야 돼요. 탁.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위가 분리거든. 분리해서 보는 게 파사나야. 위가 분리, 다르게 하나의 현상으로, 법으로. 근데 우리는 철푸덕
자아가 강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다 싫다 무조건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유예하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놓고 봐서 사물의 진실을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가서 철푸덕 자아가 강하니까 딱 가서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 그럼 누가 만든 원인이야? 내가 만든 가속도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이에요. 나의 유신견이에요. 나는 늘 먼저 탁 선택하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지. 내 선입관에 의해서 판단하지. 그러니까 못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위파사나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나 오랫동안 판단하고 좋다 싫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컴퓨터에 뭐 넣으면 그냥 탁탁 답이 나와버리듯이 우리들이 고정관념 뇌에서 옳다 그러다로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저장돼 있어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으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놓고 보는 거예요. 놓고 봐야 분리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원인이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느낌이 고성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가래 또한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균이 죽은 것입니다. 느낌이 멸한 것이 도성제입니다. 자, 느낌이 여기서 멸해 가래로 안 넘어갔어. 이게 도성제, 고성제, 집성제, 고성제, 집성제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 이게 도성제, 팔정도, 길도자,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안 넘어가니까 이제 멸성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을 이룬다. 그래서 인류사에 모든 인간은 고제, 집제, 고제, 집제로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부처님이 느낌이 일어날 때 좋다 싫다 안 하니까 이 도성제, 팔정도, 위파사나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가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류는 연기가 회전하는 길인데 부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기가 회전하는 길에서 일탈 벗어났어요. 벗어난 자야.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굴러가는데 아라한들, 붓다는 그 어떤 질서, 태어나고 죽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윤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서. 느낌이 멸한 것이 도성제입니다. 그리고 가래가 없어진 것. 그래서 멸성제입니다. 아래로 내려왔죠. 12연기 도표 부분 2와 4가 고성제이고 보세요. 부분 2는 고성제죠. 죄송합니다. 조금 자, 크게 12연기 도표의 부분이 밖에 테두리에 있는 2와 부분 4는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이 미래의 생과 노사로 똑같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부분 1과 부분 3은 집성제. 부분 1과 무명행이 몸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을 3번 칸에서 똑같이 해요. 그것의 회전일 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현재 과거 무명과 행을 원인으로 지금 가래 집착업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지금과 같은 몸과 마음에서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거예요. 또 태어나고 또 집착하고 또 태어나고 또 집착하고 이게 윤회예요. 끝없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괴로움이.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을 때 호숫가에
그 연빵죽을 만들어서 카페를 차리고 꽤나 이렇게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무슨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거기서 차 한잔 하자고 들어갔는데, 내가 본 보통 다람쥐를 키우는 집은 요만한 집에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집밖에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주에 그 집을 그냥 지나치려다가도 꼭 그 집을 들렸어요. 왜 그 집을 들렸느냐? 그 집에 다람쥐를 키우는데, 작은 집에 회전하는 쳇바퀴만 있는 공간에 잡아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통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길게 이렇게 해서 길게 통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해서 기존의 작은 집이 아닌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서 다람쥐에게 조금 더 넓은 자유를 주고 있더라고. 난 크게 가상해서 저 사람이 조금 신경 썼네. 작은 장에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는 속에서 나는 12연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돌아. 이게 절로 가가지고 또 일로 와서 저 돌고.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나마라도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그 주인의 마음이 가상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꼭 들렸어요. 그 작은 차이 하나에서 나는 생명의 어떤 그 약동, 희열,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금 더 나은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곳, 한정된 곳에서 조금 새로운 삶이 주는 의미가 그 조금 나를 좀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거기이지만 우리는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서. 근데 붓다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재미없다, 무료하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을 때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했을 때 얼마나 뒤끝이 안 좋은 줄 아세요? 응? 여러분들 누굴 만나서 웃고 즐기고 맛있게 먹고 하고 헤어진 뒤에 오는 쓸쓸함, 허망함. 어떤 때는 그런 그 극단적인 상태에서 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화려함 뒤에 오는 이면에 딱 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려한 행복, 화려한 기쁨 뒤에 오는 그 채울 수 없는 그 박탈감, 쓰라림은 지금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좋아한 만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고요함, 평화,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새로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그게 계율을 지키는 마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청정한 마음, 그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깨끗해요. 명경수처럼 티끌 하나가 없어요, 마음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 그리고 행복은 욕망이 행복 아니에요. 욕망은 행복 아닙니다. 욕망에 대한 반작용은 찌꺼기가 아주 나쁘게 나오는데, 그냥 행복은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행복 아니에요. 욕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그 가래가 괴로움의 시작인데, 그 괴로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지금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우리는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느낌과 가래가 연결되는 것과 소멸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느낌하고 가래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분인 느낌에서 가래가 멈춰지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히 말했어요, 이제. 그 느낌이네. 넘어갈라다 말라다. 넘어갔네 하고 빽빽 써야 돼요. 미워했네. 새끼를, 남편을, 아이고, 욕했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미워하고 욕해. 근데 했네? 라고 아는 순간 2번으로 뺏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제야. 느낀 거 가렸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 돌아갈수록 좋아. 은실 씨는 누구 미워했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사람마다 달라. 예? 정도에 따라. 아들한테는 지금 어때요? 넘어갔다 이제 안 넘어가? 아니요, 계속 넘어갈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에야 생각해봤어. 이 씨가 내 말을 받아들였나? 프로 1등 하는 업을 타고내야 1등해요. 어? 알고는 있는데 안 돼요. 제 잘. 근데 오버하면은 죽어요. 미친 듯 해서 1등 했다.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자기 힘에 맞는 그 설정.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되니까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업의 한계치니까. 부처님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고울에서 2번째 부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수행을 했으면 수다원 싸다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노력하면 1번째 부자라고 안 했을까? 2번째 부자가 그 사람의 최고 한계치야. 그리고 아라한이 아니야. 수다원 싸다함이라고 그랬어. 근데 쑥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나는 부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왜 아라한이라고 안 했지? 이거울에서 노력하면 1번째 부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업의 적용 범위 한계라는 건 있는 거예요. 다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다 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수준에 맞게. 그래서 어느 지위, 무엇을 획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가 처한 삶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해하고 즐기고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 겉으로 드러난 외견상의 어떤 결과,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얻을 수 없는 힘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원만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에 맞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먹어서 경험하는 것이 화려하고 유명하고 그런 것만이 그 삶의 행복은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얼마나 즐기고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살았느냐. 숨만 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가끔씩 누구한테 묻는 경우는 크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숨 쉬고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화가가. 곽선상. 네. 그분이 위파사나 수행 하지도 않는 분인데 업에는 양과 질이 있어. 내가 나도 이 수행하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업에는 양과 질이 있어. 업이 뭔지도 몰랐어 그때는. 귀담아 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또 뵀는데 그분 굉장히 식견이 뛰어났어요. 곽선상 죽지 마. 그래서 선생님 뭐 보여요 제가? 그때 곽선상 좋은 일도 했어. 지금 힘들더라도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있어.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곤궁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그렇게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이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얘기죠. 업에는 양과 질이 있다. 야, 이거 정말 양의 업과 질의 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 했으니까 인내, 기다려. 그런 얘기는 인내한다는 것은 악업이 아닌 선업을 쌓아서 기다린다는 거거든. 지금 선업을 만들어서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한다니까. 자발스럽게 막 팔딱팔딱 뛰지.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분리해야 내 여기 불을 끄지. 여기 머리에 붙은 불이 뭐예요?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 머리에 붙은 불은 탐진치요. 탐욕성냄에서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가슴의 화살은 몸이 병난 거예요, 지금. 머리에 붙은 불까지 끌려면은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 근데
불을 끄려고 하면은 더 이게 불이 붙는다고 안 꺼지니까 탐진치가 어떻게 꺼져?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 길 안에 이 길 말고는 없다.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연결고리는 행과 식. 자, 행과 식. 1번과 2번 칸. 그 다음에 느낌과 가래. 업의 생성과 생입니다. 두 개의 윤회의 근본 원인은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윤회하는 삶의 근본 원인은 한가운데 무엇이 연결고리를 돌리느냐, 윤회를 하게 하느냐. 그러면 핵심은, 에너지는 모른다와 바란다예요. 우리는 몰랐어. 무엇이? 뭘 몰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몰랐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탐진치는 자기 욕망을 강화하고 거예요. 선한 마음은 관용 다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고마라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을 없애려고, 욕망으로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관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베품으로 해결을 자애로 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고, 탐진치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려워. 그럼 푹 긁어. 가려우면 이렇게 만지면 관용인데 푹 끈 것은 탐욕과 성냄으로 긁는 거야. 어떤 가려움, 통증을 해결하려고 푹 긁어. 욕망으로 긁는다니까? 성냄으로 긁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관용자의 지혜로 너그럽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어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을. 거기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생긴 괴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데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지금 가래. 그러니까 우리 연기를 회전시키는 세 가지 굴레가 뭐가 해결시켜? 근본 원인은 항상 모른다와 바란다예요. 뭘 몰라? 선한 마음을 몰라. 악한 마음밖에 몰라.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 반응하고 하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제가 이 스승한테 배웠거든요. 이 계속 제가 과거에는 무명이 있어서 과거에는 무명이 앞에서 이끌고 보세요. 과거 무명이 이끌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지혜가 이끌잖아, 정견. 근데 바르지 못한 지혜가 무명이거든,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가 나를 지배했어? 무명이. 현재는 뭐가 나를 동반자로 살고 있어? 가래가. 그 한가운데 무명과 가래가 근본 원인이자 우두머리, 으뜸, 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 내가 살고 있는, 윤회하는, 내가 탐진치에 젖어 있는 모든 것이 몰라서 뭐가 진리인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바라는 것 때문에. 바라지 않으면 안 괴로워.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밖에 샀잖아요.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바란 적 있냐고요. 행복하려고 바라는데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과거는 무명을 앞에서 이끌고 가래가 뒤따릅니다. 현재의 이것을 저는 과거에는 문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주석서에 나와요.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산다. 현재의 가래가 있어서 앞에서 이끌고 무명이 뒤따릅니다. 현재에는. 과거에는 무명이 앞에서 이끌고 가래가 뒤따르는데 현재는 가래가 이끌고 무명이 또 따라오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주는 요소가 서로 다릅니다. 과거는 무명이 이끌었어, 몰랐어? 지난 과거 몰랐었잖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은 또 가래가 이끌어. 그러니까 무명이 또 따라와. 과거에 무명이 이끌었을 땐 가래가 또 따라왔어. 근데 지금은 가래가, 욕망이 먼저 따라가고 거기에 또 어리석음이 따라가. 그래서 되먹임, 치고받는 거야. 한 몸이에요, 무명과 가래는. 즉 과거에는 무명이 원인이 되어 원하는 마음인 가래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원하는 마음인 가래가 있음으로 해서 문명이 뒤따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약하면 두 가지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가래는 12연기 안에서 집성제를 두 번이나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성제가 두 번 있잖아요. 1번 칸과 3번 칸. 그 다음에 고성제도 두 번. 부분 1의 과거의 문명이 집성제에 속하고 부분 3의 현재의 가래 또한 집성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집착하고 현재에도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집착이 어디서 온 거야? 과거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지금 이후에 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또 집착해, 다음 생에. 언제 이걸 끊을 거냐 이거야. 언제 이걸 끊을 거냐 이거야. 이 윤회 연기의 회전을 anytime, always, 언제든지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순간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그랬네, 괴로워하네, 미워했네, 좋아하네. 그런 순간 하나의 대상, 법이 되어서 2번 칸에서 3번 칸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에서 다 끊어줄 수 있지만은 12가지 단계적 과정에서 어느 때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필요 없어. 어느 때든지 그랬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특정한 때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현재로 와서.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칸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1, 2, 3, 4번 칸인데 이것이 12가지 요소이며 무명에서 노사까지 이어지는 12연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윤회, 이제 링크, 연결이 과거, 현재, 미래로 돌아가서 윤회하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윤회해요. 그것들이 내용은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힘들이 엉켜서 돌아가요. 이제는 굴레, 과보의 굴레가 번뇌의 굴레로, 번뇌의 굴레가 업의 굴레로, 그 업이 또 과보로, 번뇌로, 업으로, 행위를 했으면 또 과보를 받아서 괴로움, 번뇌, 탐진치로 또 행위를 하고 또 과보. 이게 또 하나 굴레 왔다 윤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보로 살고 있어요. 과보가 뭐예요? 지나간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 그 과보가 뭐지? 지금 나의 축적된 성향.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못 살아요. 과거로부터 상속된 힘으로 살아요. 과거로부터 상속된 힘이 뭐지? 여러분들 얼굴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성격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다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철저히. 과보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못 가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똑같이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살아온 원인의 힘에 떠밀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떠밀려서. 내가 이끌어 가지 못해요. 수행을 하면 이끌어 가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그게 수행이에요. 지금.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서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부처가 밝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새로 선택해라. 그 삶의 질을 바꾸어라. 그러면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 행복이 올 것이다. 살던 대로 살지 말아라.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법당사라난 가참이, 단망사라난 가참이, 상강 불법 삼보에 귀해라.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이니까. 왜? 불법품 상보에 귀할 때만이 무엇이 생겨?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절하게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앞서간 스승들에게 귀하겠습니다 하고 지식으로 하는 귀해, 말로 하는 귀해가 아니고 말로 지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서 완전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상태에 갔을 때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린 사기당하고 살아와서 하여튼 믿을 수가 없어. 누구도. 누가 누구를 믿어요? 부처님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 자기. 우리가 옳다 그러다 판단 못해요. 무조건 하나의 대상으로 알기 위해서 이미 붓다는 검증된 사람 아니에요. 그 가르침과 그 승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은 검증된.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중요해요. 꼭 사교 많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스승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 마호메시냐 붓다냐 공자냐 뭐냐 하여튼 누가 만드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교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느냐? 그 가르침은 뭐냐? 내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석서는 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은 또 하나 있어요. 그 가르침을 펴는 스승은 누구냐를 꼭 따져야 돼요. 당신 스승이 누구야? 다 자기 얘기야. 위험해. 말하는 사람도 몰라. 속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거기에 지금 이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 뭔가 의지하잖아. 이거 해결해 주겠다 하는 사람이 사기예요. 누가 누구를 해결해?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 근데 부처님은 누구도 해결 못 해준다. 네 스스로 원인과 결과, 네 지혜로밖에 해결 안 된다. 지혜를 귀처로 삼아라. 누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1년 희망을 걸고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겠지. 누가 누구를 해결해 줘요? 부처님도 해결을 못 하는데. 누가 누구를 해결해 줘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받을 거 받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혜로 극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에 귀의하느냐에서 이런 몇 가지 검증 조건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스승은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스승 없으면 수행해서 딱 인정 안 해요. 왜? 지 얘기야.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뛰어요. 스승 밑에서 계속 들은 사람은 일관되게 어떤 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지금 트레이닝이 돼 있고 견해가 바르게 서 있어요. 근데 탁 한두 마디 들어서 이상하면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벌써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고 한정된 인생과 제한된 이 돈을 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얽히고 설키니까 못 벗어나고 그냥 군 더덕이가 붙여서 그냥 온갖 딱정이 붙어서 그냥 온갖 그냥 그 딱정이들이 그 바닷속에서 막 붙어가지고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지금. 온갖 생각들이 그런 걸 깨끗이 정리를 못하니까. 그런 것에 연루되지 마세요. 지금 담마, 질서, 법,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한치, 한 올도 어긋남이 없는 얘기예요. 믿지 말란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스스로 체험해서 믿으란 얘기인데, 이것같이 더 완벽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셨죠? 다음 시간은 이제 세 가지 굴레에 관해서 뭐가 윤회하는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하는 조건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